주의 말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돈은 그렇게 못합니다. 명예 권력은 그렇게 못합니다. 평생 형통하고 평탄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찬양처럼 이제 주의 영광 위에서 사는 그 삶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마음속에 나는 주의 뜻 가운데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도 일가 친척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생이 있고 그게 축복인 거 맞나? 이럴 정도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셨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체만 해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나만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생 얻는 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않고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럴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주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놓고 이 좋은 것을 안전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안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걸로 생각하든지 뭐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세상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 생각하는 거는 좀 멀어졌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중한 것을 알지만은 세상에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뭐 그래봤자 먹고 마시고 있다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참 복된 것을 누리고 또 복된 것을 나누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시가 김해 순복음 제자교회 치시면은 제 설교 말씀이 나오거든요. 들어가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레위기서 10장을 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이상한 뿔을 들이다가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즉석에서. 오늘 이제 그거는 10장의 이야기인데 16장에도요 똑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16장에 오늘 보니까 모니터에 띄워졌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요 그냥 뭐 나쁜 짓 하다가 죽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다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안 돼? 하나님 죽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허락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불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아론의 네 아들 나답, 가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그 예배 드리고 제사정직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레위기서 10장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니는 똑바로 가라고 못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서 어떻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부산에 가서 어떤 집사님, 그 에어컨 설치하는 집사님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냐? 아를 호주에 보내놨더니만은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고 지금 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우리 교회 에어컨도 그분이 설치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런 부모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고 뜻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래 안 가는 거 볼 때 안타까워서 가도록 하고 자꾸 권유하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 안 가는데 어떻게 그거 자녀들한테 권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오늘 아론 대제사장 모세의 형인데 두 아들 제사 지냈다가 죽임당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 예배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다. 오늘 16장에 동일하게 그걸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요. 아론의 두 아들 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는데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 대제사장 아론 모세 형이고 대제사장이고 200만 이끄는 총 지도자예요. 이게 모세도 그렇고 제사에 관한 거는 아론이 총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데 200만 그 지도자고 뭐 하지만은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 한 지도자지 그때도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도 살았잖아요. 그 지도자 200만 지도자가 대단하죠. 보면은 대단하지만 그런데 한 민족이 대단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속죄소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자기 집을 짓든지 굴에 살든지 뭐 소가족 같으면은 뭐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번에 저희들 그 광야에 그 가보니까 굴이 있는데요. 목동들이요. 그 강야에 풀 없는데도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풀이 조금 돋아나면 그거 뜯어가지고 양들이 먹고 사는. 그러다가 댕기다가 밤이 되면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면은요, 희한한 게요. 저도 동굴에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동굴. 다른 사람들은 아, 저거 굴입니다고 하는데 저는 동굴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 동굴이 제법 넓은 게 이렇게 간질러가지고 여기는 저기 뭐 엄마 방, 여기는 뭐 아빠 방, 여기는 애들 방, 저 안에는 염소하고 양 치도록 하는데 넓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근데 동굴 안에 넣고는 있잖아요. 동굴 입구에만 불을 피우면 동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불 피워놔도 전체가 딱딱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게 강야 생활이에요. 근데 소규모 같은 거야 동굴 찾아가 그래 하면 되는데 200만 움직이려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도 농사도 짓지도 안 하고 무슨 뭐 나무 해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가니까 강야에 나무도 없어요. 그냥 강야인데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지켜 주셔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200만 지도자라도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쳐버리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희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간에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만 총대장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그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쳐버리는데요. 뭐 하물며 이방인이고 우리는 저기 야곱의 이스라엘 후손도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에야 뭐 그 예수님을 알아가 저들로부터 예수님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우리야 마음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그
야곱 이스라엘 그 후손들도 그냥 쳐버리는데, 그 지도자도 쳐버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음 당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도자고 누구 네 아론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함부로 못하는데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속죄소 성막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그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항소, 큰 항소도 이렇게 번제 드릴 수 있도록 단이 크겠죠, 그죠? 이게 큰데 사람이요 메고 가야 돼요. 메고 가야 되고, 거기에 불을 지피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짐승의 피를 바르고 각이 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불이에요. 그 불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나닷과 아비후가 그 불을 안 하고 딴 데 자기 임의대로 그냥 하니까, 그 이유가 보면은 레위기서 10장 지난주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고 막 정신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반드시 술만이 아니에요. 술이나 세상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곳에 빠져가 취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돼야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안 그러면요, 세상에 그냥 지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오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예배 제대로 안 돼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삶 자체를 예배로,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장을 하든 내가 학교를 다니는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오늘 또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게 안 되거든요. 속죄소에 하나님이 이제 향을 피우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하나님 속죄소 안에 함부로 하나님 만나는 거 함부로 못 만나는다는 거죠. 보면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들어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속죄 제물이라는 건 아론 네가 비록 제사장이지만 죄가 있으니까 짐승이 네 죄 대신 죽고, 네가 짐승이 네 죄 대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기로 이제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아론도 짐승이 대신 죽어가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이제 그렇게 하고도 옷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또 옷도 그렇지만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해주기에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오늘 레위기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또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 전체 백성들을 위한 제사예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사 드리고 전체 백성들의 죄를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서부터 그 제사장들, 그 백성들이 전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옷도 거룩한 옷을 입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또 함부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할 거 다 해오고 내 생활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그 만나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됩니까? 염소를 잡고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 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염소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염소 머리에 백성을 위해서요,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그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 다 뒤집어 써서 그 정가되게 가게 해주세요. 염소가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각자 제사를 드려놓고도 1년 한 번 전체 모여라, 그거 백성 전체 모여라 이래놓고 그 최고의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 위에다가 백성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염소의 머리에 죄를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렬로 미리 이제 그 염소가 죄 다 뒤집어 쓰거들라 강야에 당신 가서 저 강야 염소를 내다 버리고 오세요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에요. 미리 정한 사람이라는 건 그 염소 데리고 강야로 보내라는 그 사람이죠. 그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강야 너무나 한무지 있고 그 강야에도요 늑대가 있습니다. 강야에도 늑대가 있어요. 그 우리 몽골 같은데 그런데 보면 완전히 그런 데도 보면은요 늑대들이 막 나타나요. 사람들이 지켜도 저기 늑대들한테 그 짐승들이 많이 빼앗기거든요. 우리 몽골에. 그런데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백성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강야에 던져놓으면은요 그 염소가 살겠습니까? 염소 한 마리가 에 울다가 죽는 거예요. 울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모든 죄라는 것은 바로요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는데 죄는요 죄의 대가는요 피를 흘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죽어야 죄가 씻어지는 거야.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외딴 데 가서 홀로 외로움을 당하면서 막 고통당하면서 찢기고 이렇게 죽어지는 게 죄의 대가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요 죄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 그 로마 문헌에 보면은 채찍 때리면은 땡기면은요 막 살점이 안에 갈고리가 달려있어가 나그로 돼 몸에 감기가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대. 떨어져 나가. 그런 고통.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의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그 인류 죄를 위해서 담당하는 그런 아픔. 그 하나님인데 그 고통 사람들에게 침 뱉고 그 포도주 입에 대고 옷 갈기갈기 찢어지고 벌게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 죄라는 것은 이만큼 비참한 거예요. 죄.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 안 믿죠? 천지죠. 그 예수님 그냥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우리는 죄 지었을 때 예수님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하나님 만나는 속죄소에 발라서 죄가 씻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고 소를 잡아가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가야 되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 때문에 그 각져가지고 불태워가 죽는 거. 또 오늘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그 아사셀 염소 죄를 뒤집어 씌워가 저 무인지경에 가서 찢겨가지고 홀로 외롭게 죽는 거.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는다고요? 안 되죠,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죄가 뭐가 죄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하고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모니터에 띄워졌는데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뭐가 죄냐 하면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있죠. 이거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돼요. 제가 9시 예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믿는 거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귀해야 돼요. 내 가정보다도 내 돈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내 장래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해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해서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 권력, 내 쾌락, 내 지식, 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가족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은, 가족 사랑하면은요 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부모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들 더 사랑, 엄마, 아빠, 너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그래, 니하고 내하고 사이 좋아야 되니까 나도 안 믿을게. 부모님 불교 믿고 하는데 아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이 그런데 그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부모님 믿는 불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그게 죄예요. 그래 되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이 첫째가 되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뒷전이에요. 돈이 첫째예요. 그리고 쾌락이 사랑하면 쾌락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첫째로 사랑하는 게 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안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주는데 그 길로 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뭐 거짓을 행하든지 뭐 그 길로 가버려. 그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욕심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욕심이 대한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게 사망해. 그 길로 가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죄는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돈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몸이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탐스러니까 따먹으니까 죄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랑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거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마음을 다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도 지킬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가락지 끼고 인방 좌우 문설주에 붙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일가 친척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오늘 뭐 술 좋아가지고 나다 까비가 술 취해가지고 뭐 불도 마음대로 들여보니까 목숨 가버리죠. 사망으로 가버리죠. 오늘 또 이 아론이 보면은 그 함부로 그 속죄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몸도 씻고 거룩한 옷도 입고 네 일을 위해서 먼저 짐승 잡아가 네 죄 깨끗하게 씻어먹고 그렇게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요, 이렇게 사는 길이에요. 한 걸음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 그럴 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영원히 살리려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데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아니지. 말씀이 거짓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가지도 않으면서 내 가정이 길이 안 열려지고요, 뭐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게 진리예요. 지금요, 그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명예 권력 좋아하고 안 되는 게 맞아요.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폼페이 사진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 것 같은데, 로마 폼페이 씨가 지진으로 한번 깨닫게 해줬는데 안 하니까 화산 제가 덮여가지고 막 전체 도시가 덮여가지고 지금 발굴되는 거 우리 그 아들하고 사진 찍어왔는데, 그 막 개가 뒤틀려가지고 하산재가 뜨거우니까 있잖아. 뒤틀려가지고 사람도 막 이래가 뜨거워가 이래가 죽고, 그게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 로마에 가면 있다니까요. 이번에 가서 보고 왔다니까요. 그 도시가 그렇게 발굴돼가지고 지금 발굴하는 도시 전체 사진도 찍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소망이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지지은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셨을 겁니다. 죄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구나. 죄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죄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내가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떠나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죄구나.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구나.
이거를요. 그런데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걸 한번 봅시다. 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자, 주님이 만들고 주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동일해요. 내 자녀, 가족들 복 주는 거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고 제사 대충 드리는 거 죽이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의 아론의 그 장장한 지도자의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 복 주는 것도 생사하고 주님이 주관한다는 게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들고 주의 뜻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로 안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쳐야 되겠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그렇게 안 가면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주님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인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는 거 그걸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내가 살아있지만 그걸 사랑할 수 있지만 살아있으면서도 그걸 사랑 안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높이고 주의 말씀 따라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영혼이 잘 되고 자녀들 후손들 천대만대까지 영혼이 잘 되고 세상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높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이 영원한 복이 하나님 말씀 첫째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 일 때문에 돈 벌고 그 일 때문에 공부하고 그 일 때문에 먹고 그 일 때문에 마셔요. 이게 산제사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게 산제사예요. 그게 죄가 아니고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가는 길.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는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지금까지요, 내가 돈이 첫째고 명예가 첫째고 내 몸이 첫째일 것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말씀을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자꾸 세상에 빠지거들라 주님 회개, 십자가의 피로 씻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의 피는 영원히 흐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죄 안 짓도록 있잖아요. 성령을 거듭나서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가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는 그냥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다른 일 섬기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게 에덴 동산이 쫓겨나는 거고 이 땅에서 죄구나. 여러분들 이제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또 그걸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죄의 길. 그래서 이제는 분명한 이 죄의 대가는요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높이고 죽임 당했었지만 하나님 안 높이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오늘 레위기서 16장 21절 21절에 보니까 그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무인지경에 가가지고 그
그 이리가 울부짖는 그곳에서 울부짖다가 칼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죄가 그렇게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참하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결말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겠습니다. 죄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는요, 전부 죄짓도 TV를 보나 세상 사람들을 보나 전부 돈 명예 권력 자기 가족들 자기 위하고 자기 전부 아전인수고 이기주의고 뭐 대부분 뭐 전부 한다는 거나 제가 어폐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문화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첫째로 하고 그래야 죄 안 짓고 그래야 바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내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교회에서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직장 가서도 기도하십시오. 사업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게 예수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잘되고 자녀들 제대로 키우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는 세상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판단 기준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비참한 말로가 됩니다. 비참한 말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길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천지전 예수님, 천지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나를 사랑했던 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고 영원히 갚아주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천지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 다 씻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햇빛 공기 물 주시고 지금도 생명 지키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셀데없는 자 왜 죄에서 건져주고 구속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셀데없는데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이 천지지원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오늘 해보다 크신 그분이 날 만드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항상 지키니까 그 은혜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 나 이래 했는데 나 하나님 위해 뭐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나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지어요. 그리고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문명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주야로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그거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죽어요. 비교해서 보면 난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거 족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먹고 마시고 옛날에는 뭐 비 새는 집에 살아도 그래도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지금은 비 안 새고 이래 한다 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막 죽을 지경이야. 장래 생각하면 또 죽을 지경이야. 이러니까 하늘나라가 이거 지옥인데. 그런데 천지지원군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참 그 명하는 길을 걸어도 내 형편이 그때도 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천지지원군이 뭐 참새도 먹이시고 저기 백합화도 먹이시고 내 모든 형편 잘 아시고 먹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지켜주시는 그 천지지원군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과 있을 적에는 늘 지켜주는 거 찬송 가사를 믿어야 되죠. 늘 믿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같이 공부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소천을 하시는데 고창에서 소천하신 데 갔는데요. 그 장례식 하고는 시신을요 병원에도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시신을 기증해 놓으니까 장례식은 하는데 그 시신을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구 대상,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의술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은 뒤에 뭐 자녀들 장례식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15년 동안 그걸 연구 다 하고 15년 뒤에 그 유골을 이제 다 해가지고 그걸 또 하작을 그걸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유가족이 찾아가면은 찾아가도록 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찾아가고 놔두면은 그 병원 측에서 임의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그런 그걸 했더라고요. 사모님 참 귀한 분이셨는데 참 목사님이 많이 편찮은데 사모님과 조용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식사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아주 이렇게 참 그래 하시고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뭐 시신 기증에 보면 장례식 걱정도 없고 또 장기 기증 이런 거 해놓으면은요 내 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식이 돼가 살고 하는 그건 뭐 죽음 뒤에도 다 처리가 돼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주님 위해서 살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죄의 대가는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거, 뭐가 죄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는 거, 또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비참하게 죽는 거 이런 거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씻는 법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가장 높이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내가 가게 되거든 그때도 회개하고 주님의 피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제 성령님 나는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죄가 이제 씻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이제 죄를 씻는 법은 그렇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천지지원군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이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못해도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이제 살도록 이제 내 마음이 결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 눈 뜨니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님 도와줘.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또 이 땅에 사는 예수님 전하고 그 눈뜨고 나를 생명 주셔서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눈 뜨고는 그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지켜야 하는 그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 나라가 살게 돼요. 천지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게 형통이고 평탄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내 없어지는 목숨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없어 사는 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참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잠시 순간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생명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갑니다. 오늘 아론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죠. 또 거룩한 옷을 입었죠. 몸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마지막에 거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가 착한 행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형통하고 가문도 자녀들도 이 나라도 온 세계도 형통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승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또 만사 제쳐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 참 죄에 대한 문제 우리를 다룹니다. 하나님 죄라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으로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결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세상도 살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형통과 평탄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피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성령 때문에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삶도 아버지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종류의 가장 우리 제주교의 모든 사역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사업장 또 학업 모든 범사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소서 주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